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제3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결혼에서 가져온 신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과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번 주에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인들의 사랑과 결혼의 관념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을 살펴보면서 각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결혼이 마지막 사건과는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인류의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은유임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유가 요한계시록에도 사용되기에 이것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인류의 결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선물입니다. 두 제도 모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밀접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로 맺어지는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더하기 1이 되려면 각자가 자신의 절반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남편과 아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훈 64쪽의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낳자마자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아이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아이가 처녀로 성장하자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한 얘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신부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대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버림받은 존재였고 죽도록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 하에서 극히 곱고 형통한 존재, 즉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왕후의 지위에 오를 만큼, 그리고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널리 퍼질 만큼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며 주변 국가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던 때 역사, 즉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한때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자 찾아오던 일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그렇게 잘 꾸몄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입혀주시고 꾸며주신 것은 그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신부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에 자랑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의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를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역하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짝사랑하시며 결국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하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반역은 신약교회 시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일에 영향을 끼친 결과 일요일 예배가 교회로 유입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교회 내에 잠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된 신부가 아니라 오히려 배도한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행한 배신은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행하고 있는 배신입니다. 호세아가 느꼈을 배신감은 하나님이 느꼈을 배신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호세아에게 죄로 팔려간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죄로 팔린 당신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타협하는 정신에서
나오라고 지금도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한 내 고향 내 족속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그의 고향이었던 하란에서 선택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하란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우상 숭배에서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71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부감을 하란에서 구하도록 그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 얘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찾아서 만난 후에 그 여인을 이삭에게 데려오는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죄인을 찾아서 인도하여 아들 예수께 신부감으로 데려오는 경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리브가와 같은 존재였지만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큰 음녀가 심판받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결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계시록 19장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음녀는 결혼 언약에 불충실한 여성을 말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부정한 길을 걸었던 호세아의 아내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영적 의미에서 음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에 충실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오늘 세상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혼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혼인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맺어지는 혼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충성된 백성들이 결국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며 그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교회증언 7권 46쪽의 말씀을 하나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생애의 연합이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안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교과의 결론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혼인의 비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신부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신부인 교회 또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배도의 길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잘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면하라고 사랑의 호소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번 주에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결혼이란 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